대부분의 사람들 이 돈이 참 큰 이슈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참 이 돈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재물에 관한 내용이고 또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행복에는 또 돈이 필요하고 또 일부 우리에게 또 만족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벌려면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해야 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고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질이 다 좋아하잖아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좋아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좋아합니까? 돈이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이 많을수록 그 관리와 그 또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돈과 재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뭐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많은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돈을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또 우리의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가져라. 이제 부하건 가난하건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또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희들에게 주신 분복만큼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물질을 또 가지고 살다 본 이 세상 또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또 그러다 보니 또 물질을 또 관리하다 보면 이 청지기 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해악에 대해서 자주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방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는 것이죠.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죠. 돈 모으는 것 죄 아니에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는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도 키우고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누가 다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적절히 또 물질이 또 이렇게 너무 결핍되면 안 돼요. 또 구제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세워야 되고요.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소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서처럼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가진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돈의 매력에 빠지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욕심으로 바뀌고요. 또 그 욕심 때문에 파생되는 악이 무려 1만 가지나 된다. 제 생각엔 뭐 더 할 것 같아요. 뭐 1만 가지 더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매체를 보면 대부분 뭐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알력이 생기고 돈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돈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이 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탐욕의 해악을 미리 경고하고요. 또 대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면 그것보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돈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영생을 취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신앙은 가진 재산과 돈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했고 또 믿음을 위해서 싸웠는지,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평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를 또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후임 그 후배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이것을 정말 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재산 관리를 해야 되고 물질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재정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재정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돼서 너희들이 물질을 관리할 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돈을 관리할 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은 뭐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어떤 벌레들이겠죠. 우리 지금도 좀약을 쓰는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뭐 옷장에다가 좀약을 놓고 그래야 이 좀 벌레가 옷을 상하게 하지 않잖아요. 새 옷도 잘못하면 이제 그 좀 때문에 벌러질 때문에 이제 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또 동록은 금속이 부식되는 것, 금속을 부식하게 하는 것, 또 간혹 쥐들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입게 되는 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보면요. 자,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이 말씀은 당시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만 팔레스틴에 건축된 가옥들도 대개 이제 진흙벽돌이나 또 진흙으로 지은 그런 이제 가옥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벽이 약하죠, 진흙벽돌은.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이 뭐 어떤 도둑들이 뭐 이제 정문으로 출입구로 막고 다니는 도둑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흙벽돌을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작대기를 집어여서 이렇게 막 귀중품을 이렇게 훔친다든지 아니면 그 구멍을 더 크게 뚫어가지고 거기에 들락날락해서 밤에 이게 몰래 주인 없을 때 훔쳐 나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부 손길에 의해서 이 땅의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뭐 예금을 털어다가 지금 잠깐 죽었다가 천국에 갖고 잠깐 쌓아놓고선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서 잠깐 내려와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은 뭔 뜻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들,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봉헌이 될 수도 있고, 봉헌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봉사와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어려운 중에 그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성전에서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걸 보시고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얘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자, 렙돈, 큰 돈이 아닙니다.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이건 이제 당시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밖에는 못 사요. 한 아사리온에. 여기 이제 8분의 1이니까 둘의 돈 해도 참새 1마리도 못 사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금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활비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약할 때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한 생활비를,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하나님의 그 헌금을, 제자들을 모두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 와봐. 야,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야. 그리고 과부를 극찬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중앙 앞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이 장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이 모습을 잘 관찰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진 않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도 그분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주님께서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부여하세요. 상속받아라. 그 기업받을 수 있는 상속의 자격을 주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섬기며 이웃의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관심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이제 지나갑니다. 썩어지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요, 천국에 갈 때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고 나눌 때 천국 은행에 예금된다 말씀하세요. 많이 섬길수록, 또 많이 나눌수록 천국에 저축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가 활동이나 또 해외 여행들, 여가 활동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여가 활동에 또 먹는 것, 마시는 거, 즐길 거 TV만 틀으면 웬 먹방만 그렇게 나오는지 죄다 먹방이에요. 또 그거 먹으면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또 홀려가지고 저희도 짜장면 먹으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즐길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빠져. 사람들이 먹는 것에 아주 그냥 너무 올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자녀들의 드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요즘 애들은 이제 많이 안 낳잖아요. 이제 많이 낳아야 하나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금지옥이요, 너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드리는 돈이 또 만만치 않아요. 또 한 애들한테 또 하나 둘한테 기대하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우리 애들 다 천재로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낳자마자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해? 우리 애들은
또 뭐 왜 이렇게 또 그냥 우리는 애들은 또 금방 걸어 또 막 그러면서 다 그냥 세계에서 그냥 1등으로 애들이 천재고 잘하는 것 같은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에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뭐 사교육비라도 뭐 사교육비라고 뭐 학원에 한두 개 정도는 다닐 수 있겠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자라서 장성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방과 후에 바로바로 끝나면 이제 학교에 오는 거예요. 이제 제 상식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놀다가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늦게 1시간 2시간 이제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방과 후에 넌 친구도 없냐? 그러니까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다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 뭐 차들이 나래비 서 있어요. 뭐 학원 한두 군데는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서너 군데 뭐 많게는 5군데 6군데도 다닌대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 애들을 그 어린 애들이 뭐 그냥 학원 다니다가 9시 10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제 한돌한테 그냥 완전히 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또 우리 노후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도 근심도 많이 하는데 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뭐 이 재산을 많이 비축해 놓는 그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23절이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눈에 대한 비유가 갑자기 여기 왜 나왔나? 재물 이야기 쭉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가 나왔어요. 이게 재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맥상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초기 영어 번역본이에요. 이게 17세기에 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서 그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옛날 영어예요. 오타가 아닙니다. 저 KJV 흥정역이라고 있어요. 그 좀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 현존하는 영어 성경 중에 좀 오래된, 좀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인데 다른 성경도 있긴 하지만 그 영어 성경으로 된 거 흥정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원어의 원문에 제일 이제 가깝게 번역한 영문 성경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영문 성경으로 제가 한번 흥정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좀 발음이 안 좋다고 또 좀 이렇게 또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Thine eye be single. Thine은 이제 옛날 영어라 이제 구어체예요. 그래서 you입니다. You. 그러니까 you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23절은 But if thine eye be evil. evil은 아시죠? 악, 죄, 또 그 다음에 악마, 뭐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y도 너예요. Whole body shall be full of darkness. If therefore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이제 감탄사로 이렇게 끝나는데 힘들어. 이거 하나다가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 내 눈이 성화면으로 번역된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그러므로 너희 눈이 single, 즉 보는 눈이 하나이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산만해져요. 마음이, 정신이 산만해져요. 여러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마음이 분산되죠. 또 여기저기 또 써야 할 돈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고 걱정이 분산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 이제 강해 설교 때 아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제 그 염려에 대해서 다루실 건데 이게 지금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if thine eye be evil, 이제 죄악의 또 악마의 여러 가지 미혹들이 들어오면, 또 요즘 좀 이런 부패한 문화들이 많잖아요. 이런 퇴폐적인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또 막 이렇게 보면 매체를 보면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몇억 벌었네, 몇십억 벌었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벅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쾌락만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게 살란 법이 있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벌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초점, I be single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초점,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문맥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이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어디 있는지 달아보실 때 뭘 건드리시냐면 주로 물질과 건강을 건드리세요. 욥기에 보면요,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뭐라고요? 욥기에서 욥의 재산을 먼저 건드려 버려요. 그래갖고 다 탈취해 갑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제일 먼저 앗아간 것이 욥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강도 뺏어가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덜컥 경험하다 보니 새 친구가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는 자기만 계속 정죄하고 찌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엘리까지 와서 이렇게 한 4명까지 와서 이제 욥에게 조언한다고 막 이제 정죄만 하고요. 또 자기가 믿었던,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기어이 만나고 주시잖아요. 그리고 욥을 만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초점이 하나가 된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로 맞춰진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참 경기가 안 좋은 우리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적자래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했는데 참 경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실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통과하세요.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4절도 또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앞절에 눈에 대한 비유와 싱글에 대한 비유, 또 초점을 잃지 말아라,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같은 문맥이죠.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자,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돼. 또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YE라고 해요. 유대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영어예요. 그래서 YE, 오타가 아닙니다. You cannot serve. 너 그렇게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더불어서. 자, 이제 머니로 요즘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머니로 번역하긴 해요. 만몬을. 그런데 원문을 봐도 그래요. 만몬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만몬이 뭡니까? 만몬은 돈의 신을 가리키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돈을 의인화해서 주님이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귀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 돈이 가진 위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사람들이 눈빛이 움직이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간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용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쉽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돈이 가진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 돈귀신에 들리면 사람은 오로지 돈에 미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통제하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자체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돈이 마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맞짱 뜨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생활하는데 마귀를 묵상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돈을 자꾸 묵상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죠. 오늘은 뭘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벌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유일한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이 신이요 권력이요 지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들어보셨죠? 예, 벌써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100살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4세가 됐어요. 이분이 제가 한 1, 2년 전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인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소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04세를 사시고 난 후에 이 소유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만 소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격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부를 쌓잖아요. 또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계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계, 또 어떤 조직사회도 그렇고요. 또 어떤 기업도 그렇고 이 돈마귀가 틈을 타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속이고 이중장부에 탈세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부를 축적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버십시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을 벌수록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과 인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차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 도구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나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돈귀신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집사님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부목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출입하던 그런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여집사님인데 제가 맡은 교구였지만 항상 이제 밤늦게 일하시느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잘 못했고 그분의 상황도 잘 모르던 차였습니다. 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바로 가시니까 만날 겨를도 없고 뭐 또 신방도 어렵다 그래서 신방을 못 받으셨는데 겨우 이제 시간을 내서 이분이 이제 대신방을 한번 받으셨어요. 이제 평소에 밤낮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너무 신앙에 소홀하다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뭐 하면서 교회 젊으신데 좀 봉사도 좀 하고 좀 섬기기도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좀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 판단이 좀 경솔했어요. 몇 년이고 그렇게 밤낮으로 그분이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그 남편이 이제 도박 중독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은 돈을 갖다가 도박으로 그분이 막 훔쳐다가 다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또 그러고선 염치는 있어요. 또 뻔뻔하게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또 이분이 또 너무 착해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용서해 주시면 이제 뭐 그렇게 또 들어와서 이제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과천선에서. 근데 또 훔쳐가지고 나가고 또 훔쳐가지고 나가고. 참 미련하다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아둔 돈을 가지고서 종적을 감추기를 수차례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게 결국 할 수 없어서 남편과 헤어졌어요. 때문에 집사님 혼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대학생인 큰딸과 고3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집사님이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늘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담대하게 일하셨다고 합니다. 또 회사가 요즘에는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분은 이제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계약직이니까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배짱이 생기고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을 견제하며 괴롭힐 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비만 넘기면 또 괜찮아졌다고 그래요. 눈물로 사연을 고백한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를 봐서인지 자식들이 일찍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딸이 대학 3학년 때 기업 공모전 프로젝트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300만 원을 타서 친구들과 나누었대요. 얼마나 착해요. 또 후에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쯤은 이제 잘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겠죠.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수차례나 자기를 속였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잔업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지는 걸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어요.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시간이 나는 대로 목사님 좀 교회 가서 주일만 하고 좀 교회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또 제가 좀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좀 죄송했고, 또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했던 집사님, 불안하고 또 불투명한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초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엔 이렇게 내려주실 때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또 이것을 이제 광야에서 매일매일 걷어서 먹다 보니, 또 메추라기를 또 먹다 보니,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매일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현조를 보면서 굉장히 경이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또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식상하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차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현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돈은요, 신이 아닙니다. 또 돈은 권세가 없어요. 돈은 그 자체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 수 있도록, 또 살아있는 동안만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상반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또 재물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보화,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들 하늘에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 사실 모두 주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보화에 쌓아 두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함께 낭독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늘 묵상하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제 마음을 이렇게 좀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낭독하면서 우리 같이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